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기록한 교회를 향해 보내는 거룩한 서신입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법하지만 바울의 글에는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심이 담긴 인사의 말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 바울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인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그 시간, 앞으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바로 그 시간, 떠올리기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순간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의 말씀처럼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영어의 감사하다, thank는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각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에게는 마치 어린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낳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인이 자식의 은혜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한 대목입니다. 너 몇 살이지? 15살이요. 엄마께서는요, 저도 15살이에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애를 낳고 엄마로 태어났거든요. 애 아빠도 그렇대요. 그렇지, 부모는 자식이 낳아 키워주지. 평생이 걸리지만 부모로 키워주지. 서로를 낳아 키우지. 닭과 달걀처럼, 말과 침묵처럼, 밤과 낮처럼, 손자 덕에 할머니로 태어나 자라는 나도. 자, 이 시인은 엄마와 자식이 한 동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달걀을 낳고 그 달걀이 닭이 되는 것은 알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낳는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밤,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한 집사님이 길가에 나와 추위에 떨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딸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딸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나와 서서 기다린다고 딸이 더 일찍 들어오느냐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저 그렇게 서서 옛날 생각을 한답니다. 그때 자기를 기다려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이 딸을 기다리셨을까 생각하니 세상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자식을 낳고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엄마가 되었으니 시인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낳는 것처럼 자식을 키우며 나는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 복과 행복을 자식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는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문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참된 표지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불신의 표지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원망을 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생각할 때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히라보 유카리스티아는 감사라는 뜻의 히라보 카라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기쁨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날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그 날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려 점치던 소녀와 빌립보 감옥에 바울을 감시하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그 사업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소녀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녀의 고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덕을 선전하였습니다. 이후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그를 후원하며 그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의 연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붙였습니다. 자,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이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 속에서 시작된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그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날을 향하여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늘 기억하며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교회를 지키는 날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거나 순교하는 그날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인도해 가시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초점을 두고 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종종 내가 생각하는 그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그곳을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이날의 이곳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철을 사는 메뚜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시각으로 어떻게 몇 개월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몇 개월을 사는 생물은 100년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몇 개월의 시야와 100년의 시야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년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시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몇 개월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영혼에 향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영혼에 두는 사람은 영혼을 준비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영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얼마나 쉽게 죄와 결합하는지, 얼마나 자주 불안과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선을 순간에 두는 사람은 시선을 영혼에 두는 사람보다 결코 윤리적으로 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을 위하는 일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역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가지 초점 중 하나가 영혼이요, 다른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도 사도가 잊지 않는 것, 그것은 만사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들에 낙심천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크게 염려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를
그는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신뢰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게 실망해도 냉소에 빠지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기쁨의 근원을 모릅니다. 내게 잘할 때만 기뻐하고 나를 좀 알아주면 기뻐하면 아직 참 기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구주의 은혜가 실패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야말로 오늘 세상이 모르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놀라운 비밀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놀라운 일에 바울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참여한 자를 말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 일에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그를 돕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동역자요 동반자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이 시간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동반자로서 할 일입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해도 이미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자체로 복음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가 있고 뒤에서 수고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후방이 없는 전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방이 든든하려면 뒤에서 군용 물자를 만들고 공급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만 합니다. 일선에서 군인들이 몸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주 기분 좋게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 이 바울의 서신서에는 곳곳에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 그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동반자들입니다. 사도가 가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함께 가고 옥중에 있을 때 사람과 쓸 물건을 보내며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를 지키며 돌보는 것은 다 복음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저 멀리 나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파는 것입니까? 씨앗을 심는 것입니까? 물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합력하여 하나님 사업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전에도 바울을 사랑했지만 그가 오게 갇히고 나서 그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있고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입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존재는 사도에게는 큰 위안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만큼 아련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이 된 히라버 원어는 사실 그리스도의 창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자를 심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정서가 이 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간장을 끊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절절히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중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내 심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아름답고 귀한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동역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힘든 사람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대화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한 번씩은 원수가 됩니다. 어떤 인생이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까지 끝없이 공사 중인 한계와 허물의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해야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이 귀하고 우리의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나 혼자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함께 나누어 짓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혼자 뛰어서 100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서 100점 맞는 삶이 아닙니다. 합쳐서 100점이 되는 삶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상대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하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듯이 오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격려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영원한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영혼을 향하며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과 환경과 조건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기대함으로써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흘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